Recording in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구함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는요, 복귀 섭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섭리가, 또 역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수님까지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전 영상에 함께 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인류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그 역사의 의의와 가치,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또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 부모님께서는 수많은 중심 인물을 통해서 또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헤아의 타락, 그렇지만 하나님 부모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들을 구하고 싶어서 당연히 인간을 포기할 수 없으셔서 구원 섭리를, 대창조 섭리를, 복귀 섭리를 진행해 나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실패, 헤아의 실패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을 세워서 섭리를 하시려고 했고 가인과 아벨이 실패했지만 그의 동생인 셋을 통해서 이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또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섭리를 이어가시려고 했고 또 노아를 통해서 섭리를 이어가시려고 했지만 또 그 기대가 무너지자 또 슬퍼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조건으로 1%의 조건이라도 있다면 그 섭리를 이어 나오신 하늘 부모님의 처절하신 그 역사와 심정을 단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심정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늘 부모님의 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근거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동방박사 그 3인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또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가서 경배를 드리고 근거를 했었죠. 또 그 당시에 또 마리아가 성모, 정말 예수님의 부모로서 지금까지도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증거를 받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늘 부모님께서 얼마나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간절한 그 섭리가 있었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사실 복귀 섭리의 근본은요, 바로 혈통 복귀입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생각 가지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실체화돼서 내 행동으로 실체화돼서 그 행동으로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에서 또 타락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타락된 사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천사장의 그 유혹의 마음. 또 해와가 자기가 돌아가기 위해서 아담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기만을 위해서 나갔던 그런 사람, 거짓된 생명, 거짓된 혈통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귀 섭리를 통해서 악의 혈통, 사탄의 혈통이 아니라 이제는 선의 혈통, 본인의 혈통,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가진 인간을 탄생시키는 것이 바로 복귀 섭리, 재창조 섭리, 구원 섭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복귀 섭리에는 비밀이 있게 되는데요.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타락 인간은 하늘 부모님을 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탄을 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선과 악의 갈등이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탄과 해와의 사랑의 표시체인 악의 표시체인 가인이 있었고 또 해와가 그나마 좀 더 둘 다 악하지만 본연의 위치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의 표시체인 또 선의 표시체인 아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타락은 해와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해와가 천사장과의 유혹을 받고 그게 상대 기준을 조성하면 안 되는데 조성을 해버렸죠. 그래서 해와의 범죄로부터 타락이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열매로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돌려 때려 죽여버립니다. 또 이러한 그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게 지금의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머니와 아들, 모자에 사탄이 침범되었기 때문에 이 모자가 사탄을 분립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분립을 하냐? 바로 어머니의 아들, 모자가 이 사탄성을 분립하기 위해서 조건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서에 보게 되면요. 리브가와 야곱, 또 요게벳과 모세, 요게벳은 모세의 친어머니죠. 또 마리아와 예수, 이렇게 어머니와 아들이 합쳐서 모자 협조를 하게 된 사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은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근데 에서가 첫 번째 아이였어요. 근데 창세기 25장 23절에 보게 되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늘 부모님의 혈통 복귀 섭리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시로서 느꼈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에 있어서 에서가 그러니까 장자권은 사탄이 먼저 잡았습니다. 왜냐? 사탄이 하늘 부모님보다 더 먼저 사랑을 했고 또 그러한 불륜의 사랑을 먼저 한 것이 사탄이었기 때문에 그 악의 표시체로서 가인, 장자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사탄권은 지금까지 장자권을 그렇게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리브가의 둘째 아들인 야곱은 바로 선의 표시체였습니다. 아벨처럼요. 그런데 리브가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벨을 그 아벨 격에 있는 야곱을 도와준 것이죠. 근데 에서가요. 그 첫째가 사냥도 잘하고 싸움도 잘해요. 이게 짱인 거죠, 짱. 그 당시에는. 근데 에서는 그랬지만 또 털도 많았어요. 좀 진짜 상남자 스타일로. 근데 야곱은 좀 약간 범생의 스타일. 그 집 안에서 노는 것을 되게 좋아했고 나가는 것보다는 좀 연구하고 그런 쪽이 체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 부모님의 섭리에 있어서는 장자권도 하늘 부모님은 첫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첫사랑을 원하는 것처럼 첫사랑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늘 부모님은 첫 번째 아인권, 장자권을 좀 획득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하늘 부모님의 섭리였습니다. 장자권을 복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자신의 둘째 아들인 아벨 격인 야곱을 도와줍니다. 근데 어느 날 에서가 그 사냥을 하고 와서 너무 배고픈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좀 먹을 게 없나 하고 보고 있었는데 리브가가 지혜를 발휘합니다. 야곱에게 얘기해요. 별미를 내어주고 장자권을 획득하라고. 그래서 야곱은 에서한테 형, 내가 팥죽 줄게. 팥죽하고 떡 줄게. 혹시 형인 권한을 나한테 팔라고. 그렇게 해서 에서가 얘가 좀 뚱딴지 같은 소리 하네. 이상한 소리 하네. 그래 알았어. 빨리 줘. 그래서 이렇게 장자권을 조건적으로 획득을 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됐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에서한테 첫 번째 아들한테 축복을 주고자 했었어요. 근데 어떤 축복이냐? 바로 내 재산의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라. 때가 됐다. 하고 있었는데 리브가가 지혜를 발휘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눈이 안 좋았어요. 눈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사람을 만져봐야 아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야곱은 털이 없어요. 근데 에서는 털이 많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 가죽, 이 동물의 가죽옷을 그 야곱에게 이렇게 덧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만지더니 그래 에서야 내가 너한테 모든 걸 주마 해서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큰 자는 장자는 어린 자 아벨인 야곱을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장자권을 복귀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야곱이 장자권을 복귀하고 모든 대상과 축복을 받고 또 그 과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돼요. 타락권이라는 것은 천사장으로부터 인간이 역으로 주관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그 사탄의 어찌 보면 정말 아래의 입장, 그럼 만물보다 정말 그 아래로 떨어진 타락의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천사와의 주관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씨름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이 혼도뼈, 비금으로 말하면 이제 골반뼈가 쉽게 말하면 골반뼈가 이제 부러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눌 때 허리를 쓰게 됩니다. 근데 타락행위는 사랑행위, 불륜한 사랑행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그 불륜한 사랑의 행위에 그 허리를
정말 허리 뼈가 부러지면서 그 천사를 정말 주관했다는 천사와의 씨름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그 야곱이 그 모든 그 축복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냥 보이면 죽여버리겠다 했어요. 근데 야곱이 모든 자산과 또 모든 그 물질과 또 가족들을 데리고 에서한테 찾아갑니다. 이제 다 형 거라고. 근데 에서가 정말 이 동생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동생아 어서 와라 하면서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첫 번째로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될 수 있었던 형과 동생이 하나 될 수 있었던 당대권을 복귀한 그 하늘 부모님의 중심 인물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승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위한 정적인 기대를 이때 조성할 수 있었고요.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는 선한 혈통을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여기서 형성되게 됩니다. 근데 혈통 복귀 섭리의 두 번째 비밀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그 사탄의 혈통에 의해서 그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은 원죄를 가진 또 사람이 태어난 것이죠. 근데 거기는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시죠? 바로 태중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태중에서부터 사탄을 분립했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아들을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태중 복귀입니다. 다말은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다말은 유다란 야곱의 넷째 아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어떻게든지 이 선의 혈통을 이어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자기의 남편이었던 그러니까 유다의 첫째 아들인 엘이 어, 정말 빨리 죽어버려요. 그래서 혈통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오난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또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그 아내를 걷어들이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요. 오난이 형의 아내를 임신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 생명의 씨앗을 땅에 뿌려버려요. 그 저주를 받고 오난도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들인 셀라를 유다는 다말에게 남편으로서 맞이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곰곰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혈통을 남길 수 있을까? 이 유다 지파의 혈통, 야곱의 그 정통으로 내려오는 이 혈통을 정말 남길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그 정말 매춘부처럼 분장을 해가지고 유다에게 찾아갔고 거기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증거로서 지팡이를 받게 되죠. 원래 같으면은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졌다? 또 자기가 남편을 가지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은 돌을 맞아 죽습니다. 불에 태워 죽거나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던 것이죠. 매춘부 흉내를 그 내면서까지도 그 지팡이를 받고 그래서 죽음을 면모할 수 있었고 그때 태중에서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말은요. 내가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을 나눈 거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남기기 위해서 계시를 받고 혈통을 남긴 거죠. 이게 뭐죠? 내 그 뱃속에서부터 내 그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를 위해서 이 혈통을 남기기 위해서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태중 복귀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바로 그 베레스와 세레라고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베레스의 베레스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세라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베레스가 치고 밀고 베레스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태중에서부터도 이제 나올 때도 복귀가 된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나오고 나서 그 팥죽과 떡을 또 이렇게 통해서 장자권을 복귀를 하고 또 가상권을 복귀를 했었죠. 근데 뱃속에서부터 분리됐다는 조건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때 세라가 먼저 나왔는데 베레스가 밀고 나오게 됐어요. 베레스라는 뜻도 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의 혈통은 태종 복귀, 즉 메시아를 준비할 수 있는 혈통이 이때 번식할 수 있는 혈통이 이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는 이 인물이 중요한 인물인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 예수님의 삶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보게 되면 말구유의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들을 그리고는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메시아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떠한 목적이 있었을까요? 바로 참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사랑으로 시작된 이 인류 역사를 참 사랑으로 다시금 세워야 되는 입장이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참 생명, 또 나아가서 하늘 부모님의 혈통, 참 혈통으로 하나님의 혈통으로 이렇게 복귀된 인간들을 정말 중생해야 되고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령 실체 성령 해와를 만나서 참 부모가 되어서 2차 아담 해와로 완성해서 참 부모가 되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메시아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정말 그런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마리아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마리아는 어느 날 천사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마리아는 그 당시 정말 나라의 지도자급을 대표했던 대제사장 사가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사가리아의 당시 아내였던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언니였고 엘리사벳은 이러한 마리아를 봤을 때 누가복음 1장 43절에 나오는데요.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다니 이렇게 근거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마리아는 아기를 가집니다. 누구의 아기를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사가리아의 아기를 갖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때 마리아가 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는 없는 자들이 뭐 이제 권력을 되찾을 것이고 너희 같이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자기가 너무 기쁜 나머지. 근데 이제 엘리사벳하고 사가리아가 마리아를 이렇게 멀리하게 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사가리아가 그런 엘리사벳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자기 아내가 하나 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마리아는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도 참 대단합니다. 자기 약혼녀가요, 임신을 했는데 그래도 걷어들였어요. 네. 그 당시에 약혼녀가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사랑을 나누지 않았는데 아기를 갖는 것은 불로 쳐 죽여야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인구 조사를 한다고 해요. 근데 마리아가 그 인구 조사를 하러 가는 도중에 그때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동방박사 3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기 예수, 만비노의 탄생에 대해서 근거하고 또 경배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동방박사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리아와 요셉은 원래 예수님을 보호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셉도 어쩔 수 없이 그 자기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마리아의 말을 100%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고요. 그렇게 그 부부관계를 맺었고 마리아와 또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가리아도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하나 되지 못했었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 결국에는 마리아를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셉도 처음에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됐구나 라는 것을 100% 믿을 수는 없었지만 예수를 품기로 결정했죠. 그러나 요셉도 결국에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많은 자녀들을 가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 딸들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결혼하지 못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의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정말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친척 또 형이었던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엄청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결국에는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어버렸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나보다도 더 귀한 권능을 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권능을 주는 분이다 라고 증거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그 유대교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이 그러면 이 사람의 메시아면 그 먼저 오기로 한 엘리야는 누구냐?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엘리야야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저 엘리야 아닌데요? 이래가지고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또 끝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 외로웠던 예수님의 그 마음, 13살의 그 나이에 회당에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 아니 세상에 엄마 아빠가 어떻게 13살짜리 어린 애를 두고 갑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죠. 그냥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혼자서 살 수밖에 없었고 외롭고 외로웠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독생녀랑 송원해서 한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한테 따졌습니다. 그 자리 어떤 자리였냐요? 친척의 결혼식에 갔어요.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셨어요. 나를 아니 엄마 내가 지금 송원해야 되는데 왜 친척 결혼식에 가서 내가 왜 와인을 구해야 되냐고.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결국에 공생의 노정에서 모든 것을 투입해서 이렇게 제자들을 찾고 제자들을 또 찾고 찾고 찾으시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지만 세례 요한은 나 엘리야 아닌데 나 그거 아닌데 싶어서 모든 유대교 지도자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결국에는 혼자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졸지 말라고 나와 하나 돼서 기도하자고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결국에 제자들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최후의 그 순간에도 예수님 다시 안간을 쓰면서 머리에 피가 찢어지면서 철철 내려도 로마 병정에 향이 막 찔려서 내장에 창자가 터져 나와도 예수님 함께 죽을 수 있는 제자들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이외에는 그런 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로 비참하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살해를 당할 수밖에 없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참 부모로서 사명을 이루셨던 예수님은 한 부모로서의 사명을 이루시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 생애를 살아오시면서 마리아에게 당신이 책임할 수 있는 결혼을 놓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책임을 못했습니다. 그분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흥정권을 잃어버려서 예수님께서는 너무 슬프게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약속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는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온다. 재림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성원을 어린 양 잔치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존재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쌍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서 부부를 이루어서 어떻게 3대 축복을 실체로 이루어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님에게는 독생녀가 준비되어 참가정을 출발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양 잔치는요, 부모의 성원, 참 부모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섭리의 완성은 독생자와 독생녀가 함께 부부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명, 예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독생녀를 만나서 성혼을 하셔서 이렇게 참된 사랑, 참된 생명, 참된 혈통을 정말 번식하고 세우시고 보여주셔야 했던 책임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 아담과 해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듯이 독생자 앞에 누구? 독생녀가 탄생돼야 했고 다시 와서 어린 양 잔치를 하고 어린 양 잔치란 것은 결혼을 의미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를 낳는 것이 바로 섭리의 완성이자 이유이자 참 부모가 모든 인간이 되는 것이 섭리의 근본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본연의 에덴 동산이 오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를 정리하면 세 가지로 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는 하늘 부모님의 아들이 태어나기 위해서 혈통복귀의 사명을 맡았던 어머니들의 희생과 협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늘 부모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장 큰 슬픔입니다. 예수님은 참 부모가 되어 참 자녀들을 낳아 세상 천국을 이루고자 오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다시 와서 어린 양 잔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독생녀 신부를 찾아 혼인하여 참 부모가 되어서 3대 축복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섭리의 진실, 역사의 진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역사와 섭리의 진실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고생하시는 하나님의 구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신을 갖고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는 우리가 미래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